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2021년 사순절이 2월 17일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3일까지입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 성찰과 나눔을 실천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우리가 알고 깨닫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 조건을 뛰어넘는 사랑, 바로 자신을 내어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이나 추상적 이론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없어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로마서 8장. 이 로마서 8장은요, 모든 성경 가운데 보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8장 안에 구원의 확실한 근거와 보증이 되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성도들의 최후 승리를 확신하고 부르는 감사 찬양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인가를 우리가 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신가 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염려와 근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교회 성도를 향하여 쓴 이 편지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일이 뭡니까? 바로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일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경륜 가운데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믿음을 주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영화롭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위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신다면 누가 대적할 수 있냐?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시편 124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생각지 못했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전쟁에 포위되었거나 또 포로로 잡혀있을 경우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그때에 저희 노가 우리에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죄와 사망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죄악 속에 살다가 멸망당하고
가난과 질병과 저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편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을 드시는 한 누구도 우리의 망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가 뭡니까? 오늘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신을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뭐가 아까워서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특정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큰 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일하는 방식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왜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전능하신 분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는 없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난을 면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비결은 하나님이 그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33절을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송사는 뭡니까? 고소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감히 누가 송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온 무리를 향해서 외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떠납니다. 그때 여자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어찌 감히 사람들이 송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죄 없다고 선언해 놓으셨는데 누가 감히 죄 없다고 정죄할 수 있냐 이거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람이 얘기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법정도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 아무 송사를 못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감히 누가 송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송사하지 못한다는 말은 송사할 자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송사해도 그 송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없다는 겁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시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그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의 백성들을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공격합니다. 특별히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공격해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구원받을 수도 없다. 내 신앙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겠느냐? 네가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느냐? 여러 가지로다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여전히 우리 속에 죄가 꿈틀거리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때론 한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떤 행위보다 우선시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편에 되시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우리 죄값이 아무리 주홍 같고 붉은 죄, 목보다도 더 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씻은 예수님의 보혈은 그 생명의 능력은 한없이 크신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자기 감정에 근거하지 않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우리의 약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그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은 여러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눌 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셨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냐 이거예요. 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우리는 자꾸 살아가고 있냐 이거예요. 드라마를 보면서 가요를 부르면서 우리가 열광을 하는데 왜 십자가 보혈을 찬양할 때는 왜 은혜와 감동이 없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도 감사와 기쁨이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신앙 승리는요,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편에 대심을 확신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치우침 없이 믿음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코로나로 인해서 긴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 믿음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오늘도 3절에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5절을 보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촉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현실 속에 겪게 되는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7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7가지는 우리를 넘어뜨리는 목록들이에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환난이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고난입니다. 밖에서 무섭게 밀어닥치는 바로 인생의 고난을 의미해요. 환난은 원래 로마 시대 타작할 때 사용했던 타작 기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도리깨로 불러요. 땅에 곡식을 깔아놓고 도리깨로 한번 내리치면 곡식들이 다 떨어져 나옵니다. 성도의 환난은 알곡 성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환난은 오히려 성도를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 기도하게 만듭니다.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공고입니다. 마음의 고통이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정신적 고통, 심적 고통.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 고통이 심하다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공고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핍박이죠.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괴로움.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정말로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찬송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응?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위로부터 노골적으로 핍박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성경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하늘에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그 다음에 기근이죠. 못 먹는 거, 배고픔, 굶주림을 의미해요. 적신, 헐벗는 겁니다. 초대교회만 해도 예수 믿는 자들은요, 헐벗고 굶주림에 살면서 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세대나 어머니 세대, 그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정말 굶주려가면서 하나님 찬양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위험입니다. 아찔아찔한 위기예요. 전쟁, 칼 전쟁입니다. 권력 앞에 죽는 것을 말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바로 칼에 죽어갔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36절에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고통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을까?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생각해보면 나보다 더 고난 겪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나보다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결코 끊어지지 않고 그 사랑으로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들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실패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고 병들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미리 아신 분도 하나님, 우리 미리 정하신 분도 하나님, 부르신 이도 하나님, 의롭다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서 감히 누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나설 수 있겠냐 이거예요. 살면서 당하는 이 7가지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모두 하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최후 승리의 영광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 37절에 외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긴다는 건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둔다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게 아니에요. 대충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면 계속 이기는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그 사랑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이겨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에게 고난, 시련 없애는 사랑이 아닙니다. 고난을 이기게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는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고 있겠어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해 놓으신 승리 때문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바로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고난, 환난, 핍박, 염려, 두려움이 왜 생기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기적과 승리와 형통, 축복보다 아픔과 시련과 눈물이 더 많습니까? 이 문제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모든 삶이 형통할 때 거룩하고 신령한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다 잘 돼갈 때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린 적이 있어요?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요,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 가치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끌고 갑니까? 부모, 형제, 성도 그 누구도 믿을 수 없고 오직 이 세상에서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무서운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 넉넉히 이기게 되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것이 장래나 뭐 현재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결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얼마나 확신에 찬 고백입니까? 바울이 확신에 찬 이 고백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더 확실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자녀입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 이제 사랑의 관계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부자 관계가 되니까 더 확신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네의 삶, 자녀에게 베푸는 삶이 있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삶의 현장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 의무감에서 만나요. 어릴 적부터 부모 관계가 좋으면 항상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만남이 오고 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시련과 고통, 아픔, 눈물이 있는 현실의 삶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승리를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신체 장애자예요. 여러분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그 애를 보고 놀랐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지 알고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지냈고 대학에서 회계학과 경영학을 전공합니다. 19살 때부터 연설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30개국 이상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한 2번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TV와 대학에서 강연도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몸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 궁금해하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는 바람에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그는 늘 우울했고 늘 부정적인 생각에 시달렸어요. 그러던 그가 15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 후에 희망전도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는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우리에게 가치 없는 존재,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계속 속삭입니다. 그 거짓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년막측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허우라는 그 책을 썼는데 그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닉,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라고 묻는 이가 있을 때마다 그는 솔직하게 답한다. 그런 자신에게도 한없이 절망할 때가 있었다고 답한다. 태어날 때부터 외모 때문에 아이들로부터 괴물이나 외계인 같다고 놀림으로 3번 자살을 시도했다. 그에게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땅을 치며 슬퍼했고 끝없이 우울했다. 늘 마음이 아팠고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렸다. 어디를 봐도 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한다. 그런 그가 마침내 절망의 기운에 행복으로 통하는 문을 찾았다. 그리고 그 후 그는 달라졌다. 자신의 삶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싶었다. 그는 숨이 막히도록 멋진 삶을 맛보고 싶었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자신이 정한 세계를 뛰어넘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도전한다. 닉이 말합니다. 누구나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넘어져도 좋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요, 아내를 만나서 2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2 팔과 2 다리가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냐 이거예요. 이 사람을 이렇게 승리하게 만든 원동력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닉을 위해 목숨을 다해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어요. 부모님의 사랑도 위대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가 겪는 어떤 실패, 어떤 실수, 유혹, 고난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는 넘어진 횟수보다 일어나는 횟수가 많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없이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통당할 때 우리 곁에 있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떠나도 우리 곁에 끝까지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떠나가니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깝죠. 인생이 80이고 90이고 100년을 살아도 결국은 다 고통 속에 살다가 떠나갑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는가를 우린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입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 믿고 섬기고 가야 됩니다. 그래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를 늘 인도해 가시고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다가와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그 사랑의 완성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